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믿는 자들의 말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가로 안에 말씀이 쳐져 있죠. 가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은 사람들이 인쇄소에 인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써가지고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진본인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았더니 어느 성경에는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없고 어느 성경에는 가로에 있는 말씀이 있다 해서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은혜인데 주의 말씀 중에는 오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은혜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오늘 감당할 만하니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겠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주께서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의 은혜는 무조건 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준비해야만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앞으로 누가 성령을 받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람도 있고 말씀만 들었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즉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산에 올라갈 때의 상황이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에게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말할 때가 있죠. 산에 올라갈 때에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말해줄 수도 있겠고, 또 물을 먹을 때에 목마라 다 마시지 말고 조금만 마십시오. 산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잘 새겨들은 사람은 산에 올라가면서 그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서 그 말대로 행하는 가운데 산을 제대로 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그 말을 하려고 낸 사람은 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큰 위험에 빠지고 말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도 지금 내가 들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깨닫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듣고 깨닫는 것도 있고, 듣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나중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 후에 비로소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이 없을 때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신앙의 체험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고 많이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암기한 것과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일치하지는 아니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알잖아요.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험되기는 어렵잖아요.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만을 볼 때에, 좋은 것만을 볼 때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씨가 좀 안 춥죠. 겨울날 추면 안 추워요. 이렇게 안 추울 때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안 추운 것 때문에 계절적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죠. 그러면 지금 날이 안 추울 때 날이 안 춥다고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요. 똑같은 기온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초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외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괄호 아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에 계셔놨다. 이유는 주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 많이 있는데 바울서신에서는 주로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만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삶의 갈증이 풀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린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일,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삶의 갈증이 풀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삶의 갈증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죠. 사람이 왜 죄를 범할까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만족함이 가득하다면 죄를 범할 일이 없죠. 내 배가 배불러요. 그런데 남이 음식 가져올 일이 없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볼 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하여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음식에 탐이 나겠죠.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옷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옷에 욕심이 들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갈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에 갈증이 풀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무언가 갈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편지는 글자는 다르지만 맥은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40절에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40절, 41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혹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유대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만 들은 겁니다. 말씀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선지자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른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또 안드레를 통하여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빌립이 예수를 따르죠. 그래요.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사실 수많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릴까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요, 무언가 먼저 들은 것이 있을 때 그래요.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행하신 그런 이적이 가는 소문을 들었을런지로 모릅니다. 소문을 잘 듣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소문이 있으면 또 무언가 들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쉽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5,000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나았다, 소문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쉽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삶의 갈증이 있을 때에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삶에 갈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문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곳에 가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 보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람 누디아를 만나죠. 만나서 그가 바울이 누디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짐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왜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짐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귀로만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사모하기 위해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준비하지 않는 이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끔 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란 말씀이 있죠.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마른 나무에는 불이 잘 붙어요. 그런데 젖은 장작에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나 마른 장작이 100개가 있고 그 사이에 젖은 장작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장작의 불이 확 타오르면서 이 젖은 장작도 타겠죠. 그런데 젖은 장작이 10개가 있고 마른 장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른 장작에 아무리 불을 붙인다 한들 젖은 장작에 불이 타오르지가 않아요. 때로는 마른 장작에 붙은 불도 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마른 장작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불타오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둘 더 모이면 모일수록 젖은 장작까지로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중요하게 할 일은 무엇이냐? 일주일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른 장작과 같은 성도가 많으면 절인 장작과 같은 성도가 왔다 할지라도 그 마른 장작에 타오르는 열기 때문에 젖은 장작에 탈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문도 주께서 여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겠어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의 순서가 그래요. 바울이 강가에 가서 누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돌아오다가 어떤 일 하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예수님을 쫓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주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난 후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후에 주께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남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믿는 일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그것이 쌓이고 그 후에 주께서 그 일을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고자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40절 41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출신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출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을 가면 빌립의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보라 예수한테 가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출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여요. 나사렛 출신인데 베들레헴 출신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위를 심으라 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요. 우리가
같은 말이 할지라도 사람들끼리 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같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인정하도록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고백까지 했을 텐데 고백까지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즉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선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인정하게끔 하는 데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고백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에는 순종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정하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올게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주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인정에서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고백이 잘 되지 아니할까요? 그렇잖아요. 믿는데 입술이 잘 안 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찬송할 때에 찬송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고자 하지만 입술이 잘 열려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쉽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가 행하는 익숙함이 없다면 어렵겠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말을 배울 때에 자꾸만 입에 붙어야 말이 나오죠. 근데 저절로 붙진 않잖아요. 자꾸 시도하는 습관이 없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돼. 그러면 하지마 안 그러잖아요. 그래 해 그러잖아요. 자꾸만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꾸 익숙해질 수 나올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혼자서라도 자꾸 입을 열어서
찬송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이 나오기 어렵다면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들으면서 따라하면서라도 자꾸 해야만 인정이 고백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42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은 다윗이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분들 생각나겠지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역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위로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과 거기서 아래로 삼각형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우리의 별은 이게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요. 꼭지점이 5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별은 6개가 돼요. 삼각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역삼각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던 때가 바로 다윗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윗을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형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이라 그런 뜻보다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는 봐도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으니라는 그 표현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미가서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고리지만 거기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죠.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 그 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는 장소가 안 나와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원래 고향이 아니라 가이사가 인구조사하기 위하여 고향에 돌아가게 했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필이면 이제 출산을 했다 해서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안 나와요. 반면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 뱃속에서 이런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또 초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본마다 여호수아 서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같은 글자예요. 또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호세야 선지자가 있죠. 호세야. 이 호세야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척이나 많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에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나사렛 출신이 되는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말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랍, 헬라,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출생지에 매달리면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부정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대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그래요. 주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뜻이 확대가 됩니다. 마치 시냇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물과 만나면서 때로는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지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간혹 가다가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들만 믿었던 그런 신 아니냐. 그 신이 나중에 어떻게 인류의 신이냐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 그러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고 야곱이 믿었던 그 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고 어떻게 온 인류로 확대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알아가요. 사람이 성장할수록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크고 나면 그거 더 많은 지식이 생기고 더 많은 지식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만이 경험한 일부분만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점차 더 확대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시는 이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은 제3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바울이 이야기하냐. 바울 생각 아니냐. 그럼 어떻게 믿냐 그래. 그런데요. 그건 뭘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알아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설명해 수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받는다, 구원 받는다, 점점 확대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옛날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만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주의 역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무슨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뜻을 점처럼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가 발전하고 흘러가면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이 확대돼서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있다고 됐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런 쟁론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대표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가지고 쟁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정치범으로 죽었다, 예수는 혁명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 사이에 쟁론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런 쟁론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쟁론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예수는 좋은 말 했다, 원수 사랑해라고 그랬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다, 참 좋은 말 했다 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쟁론을 합니다.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볼 때에 밖에서 볼 거냐 안에서 볼 거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하여 말할 것이냐, 아주 다르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을 향하여 자녀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키워보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은 결코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바깥에서 읽어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바깥에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했다 이렇게 되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워져요. 그러게 신앙의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주를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은 사람과 기도하고 읽은 사람은 성경에서 붙잡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시대에 논쟁이 있었어요.争論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정치범이냐, 혁명가로서의 죽음이냐, 아니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냐,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의 원인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느냐, 밖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될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삶, 그래서 말씀을 보고 주의 삶을 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겠죠. 44절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어쩌면 예수님 옆에 지지자들이 많아서 겁이 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실장 30절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직 주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있어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부족해서 마음에는 있어라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힘은 차고도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가로막아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요, 주위에서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날 도우려 해도 그 사람이 힘이 부족해서 나 자신을 못 도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힘은 차고도 넘치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관에 중요한 것은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소유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집에 가위가 하나가 필요한데 가위가 2-3개가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어린이 집에서 또 사고 그럴 때가 있죠. 뭐예요?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위가 그렇다면 은혜도 그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제게 주신 은사, 달란트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게 주신 지혜 사용 잘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파묻어 두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